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주님의 날을 지키게 됐습니다. 논과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뿌린 씨앗이 싹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의 일조량이 지나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올해는 곡식도 과일도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걱정이 많았지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부터 날씨가 아주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풍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잘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구라도 잘 되고 복 누린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마을 어귀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나병 증세가 나타나기만 하면 가족을 떠나서 소록도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때 저희 이웃집에 아주 인심 좋은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 분이 안 보였냐고 우리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나병 환자가 돼서 소록도로 갔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비록 우리 가족이 아니지만 이웃분이 그렇게 될 때 제 마음속에, 어린 때지만 어찌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유대 사회는 더 그랬습니다. 나병은 부정환자 중에 부정환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곳에 수용을 한 데도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이 모두 쫓겨나서 10사람이 그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두 번 그랬겠습니까? 10사람이 저마다 소리를 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지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로서는 이 말이 도대체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나병 걸렸다가 낫던지 혹은 악성 종기가 나서 나병인 줄 알고 격리 수용되다가도 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앞으로 가서 병 나았다 하는 것을 확인받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칠 터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 10사람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10사람이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겠지요. 가다가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10 환자가 다 나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10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마침내 9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만 말씀하신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감사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오직 그만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주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많고 은혜 받은 사람도 참 많지만은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10사람이 은혜 받았는데요, 감사한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9은 그냥 가버렸어요. 어쩌면 오늘도 그럴는지 몰라요. 9은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집을 발행하면서 책의 제목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은 병 나았다는 것을 깨닫는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중요한 것은요, 그때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면 다시 그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와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사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은혜 받아도 감사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즉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옳다 됐다 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버려서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 대신 불평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다니요. 우리가 감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 이거 큰일이 났는데, 이거 참 어려운데, 그런데 되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런 환란이 없었으면 환란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모르거든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이 사람, 바로 그 즉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 노력을 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정말로 감사할 때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의 동료 9사람은 제 길로 가버렸지만 그는 지금 먼저 할 일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 해도 괜찮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예배도 예배다워지지 않습니다. 감사를 놓쳐버리면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칫 불평 원망하며 섬기기 쉽습니다. 감사 놓쳐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일이 가장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해야 우리 신앙의 행위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그 중에 주님의 은혜가 이미 깃들어 있음을 확인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을 하고 먼저 감사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 깨닫고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았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10사람이 다 그 깨달음을 받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낳거든 내게 돌아와서 감사해라.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말씀이 아니었어요. 개인이 스스로 할 일입니다. 9은 가버렸어요.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제사장으로 돌아가서 확인받고 돌아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병고침의 은혜는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받은 겁니다. 병고침의 은혜가 큰 겁니까? 구원의 은혜가 큰 것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병고침의 은혜를 크다고 생각하겠지요. 아무리 병 나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 몸 영원히 안 갑니다. 결국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요. 병든 몸도 그렇게 되고 성한 몸도 그렇게 돼요.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니 본질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될 때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알고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게 되므로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이 땅에서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병 고침을 받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 받은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돌아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감격스럽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 힘든 일은 언제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또 다른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넘쳐서 감사 충만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운 것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녹아들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나 환자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먼저 감사드리게 하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